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였음을 이 시간 감사히 고백드립니다. 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잠에서 불러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은 매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 마음 문을 사랑으로 두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교만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이 시간도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흔들림 없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또한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잠시 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0절과 31절은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오늘날의 일요일을 얘기하죠. 주님은 일요일 새벽 일찍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베드로와 주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이른 아침에 주님의 시체를 두었던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고요. 그녀는 주님을 보았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으며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녀가 주님을 보았음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처음에 믿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죠?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나머지 제자들이 한가운데 한 곳으로 모인 것입니다. 아마 이곳은 성만찬을 먹었던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곳의 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닫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닫은 이유를 설명하기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폐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든 문들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걸어 잠근 것은 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빗장도 걸어 잠갔습니다. 닫힌 문들로 인해서 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움에 갇혀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도, 빈 무덤을 확인한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설 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거나 빗장을 푸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갇힌 모든 문들의 빗장을 걸었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닫힌 문들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뼈와 몸이 없기 때문에 막 벽들을 통과하고 다닐 수 있나요? 이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으로 생각해서 영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막 이렇게 뚫고 다닐 수가 있나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주님께서 놀라고 무서워하는, 그래서 보는 것을 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부활하신 몸이지만 살과 뼈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닫힌 문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우리 이 시대의 소망의 제84장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갔다가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동안 예수이신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캄캄한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죠? 25일. 우리 키로수로 따지면은 한 13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었던 엠마오,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에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요.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제자들이 자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방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단단히 잠겨 있어요.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대답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이름을 댑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로바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대죠.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으며 그들이 들어갈 때 누구도 들어갔다 그래요? 시대의 소망의 표현에 보면 그러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으며 그들이 들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한 분이 저희와 함께 들어가셨다. 그리고는 문이 다시 잠겨져서
어떤 정탐꾼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들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엘렌 화인 여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치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계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또 우리의 마음의 빗장까지도 걸어 잠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AI와의 관계,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더 믿고 그 안에서 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혼자 음악 듣고 자기 혼자 동영상 보고 자기 혼자 밥을 먹고 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빗장을 다 여미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빗장을 여미며 사는 삶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증가시킬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교육학이 발달이 됐고요. 의학이 발달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하는 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고립되면 두려움과 걱정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라 그래요. 관계의 빗장을 다 닫아 걸고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술, 혼자 술 먹고 홀로 여행하고 여행도 혼자 다녀요. 그리고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겁니다. 이제 내 친구는 누구냐면 우리와 같은 인격체가 아니고 컴퓨터예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는 대화까지 할 수 있다 그래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요.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진짜 외로운 노인들, 인공지능이 요즘은 지금도 그 일을 한다 그러죠. 지난번에 주는 일기에 예. 그걸 봤는데 진짜 참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요. 그다음에 할아버지 이제 약 먹을 시간 됐어요. 약 드세요. 이거 로봇가 얘기를 해주고. 지금은 아주 초보의 시간이지만요. 이 사람이 얼굴에 나타난 감정도 또 행동과 말하는 표현을 보고 인공지능이 무슨 고민 있으세요? 말을 걸어오는 시대가 앞으로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을 해소시킬 수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단전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어떤 강력한 빗장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흔히 아침에 인사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사람들이 얘기하는 샬롬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은 분명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사그러짐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문을 더 단단하게 잠가 놓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평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즉시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일그러진 그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지닌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주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도요, 영원히 고난의 상처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것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살아가는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고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죄의 흔적은 다 사라졌지만 주님께서 그 고난의 흔적만큼은 영원히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발견한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쳤습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위해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으로 보혈을 흘리신 주님, 그 고난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평강할 수 있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얻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 진하게 각인되어질수록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과 기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비로소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무엇을 불어넣으시죠?
생명. 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절망하고 낙담하는 가운데 거의 죽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죄 사함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숨결을 통해서 주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능력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누구든지 죄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이 하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이런 권능이 있다라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죄사함의 권세를 위탁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백하면 그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곳에 던지시는 그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단지 제자들만의 평안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자리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소망하고 마음 가운데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2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도마가 얘기를 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도 들었고.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만져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도마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며 믿음 없는 자로 방황하는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빛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가장 회의주의자였고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심오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28절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결론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까지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세심한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함이 아님을 다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세심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다. 주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믿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2의 그리스도인들, 제2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 한 번도 육신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다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표적과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풍성하게 임하였음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마 그걸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둘 곳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20장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서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경상 집사님 마지막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의심하며 믿음 없는 자로 방황하는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저희들도 도마같이 나의 주님이시오 하고 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잇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부활을 참으로 믿으며 그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손에 몫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날마다 선명하게 새겨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을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